오늘은 굴러온 복을 내친 사람. 제목은 별로 기분이 안 좋지만은 이 반면 교사를 삼을 때 여러분에게 굴러온 복을 잘 간수함으로 그 복에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의 손을 잡으시고 굴러온 복을 내친 사람처럼 어리석게 살지 말고 그 복을 잘 간수함으로 복에 복이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복을 복으로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었는데 복인 줄 모르고 훗날에 가서 그때 그게 복이었었는데 그렇게 후회를 하게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은 꼭 우리는 돈만 생각하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도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 때문에 돈은 얼마든지 들어도 좋으니 내 병만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있겠어 없겠어요? 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총회 실향위원회차 갔는데 화장실에서 젊은 50대 중반쯤 돼 보여요. 그 목사님하고 같이 일을 보게 됐어요. 이분이 내가 들어가기 전부터 있었는데 힘들게 소변을 보고 나도 다 끝났는데 그때서 이제 끝나가지고 나와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소변을 오래 보시냐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뭐가 힘들어요? 신장에 결석이 있어가지고 소변비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 빨리 치료를 받으셔야죠. 결석이 너무 커가지고 여러 차례 나눠서 깨야 한다는데 한 번 깨는데 250만 원이 든다고 그래요. 몇 번 깨야 한대요. 내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주여 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겠어요? 주여 소변 잘 보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대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변도 못 봐가지고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2달으로 여러분 건강하게 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거 복인 줄 알아요. 누구는 건강하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나름대로 물론 건강 관리하는 사람 있겠죠. 근데 건강에 관리만 해서 건강해지냐고요? 선천적으로, 또는 교통사고로, 또 건강을 습관적으로 잘못 관리해가지고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돈을 잃어버리는 것은 적게 잃어버리는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은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면은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튼 건강이든 또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건강하다는 것, 아내가 건강하다는 거 감사해야 돼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몸이 안 좋으면 얼마나 마음이 참 불편해요. 상대는 힘들겠다는 나 혼자 웃을 수도 없고 다 그 표정 관리를 해야 되고 마음이 같이 무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자녀 문제, 아기를 그냥 쑥쑥 난다고 해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도 많아요. 복을 복으로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북왕조 이스라엘의 기초를 놓았던 여로보암, 그 사람은 왕이 될 만한 그런 공적을 세운 사람이 아니에요.
솔로몬 왕이 도를 넘는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징계의 방편으로 그 이스라엘의 나라 왕국을 둘로 쪼갰는데, 남쪽은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암과 또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가 나왔고, 저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떼줬어요. 여로보암의 신부는 원래 솔로몬의 신하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그에게 떼줬단 말이죠.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에요. 어부지리로 왕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복이 굴러 들어온 거예요, 그냥. 네. 열왕기상 11장 29절에 39절에 볼 것 같으면은 그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느 날 선지자가 자기의 옷을 딱 벗더니 12조각을 내서 찢어가지고 2조각은 자기가 쥐고 10조각을 바로 여로보암한테 주면서 앞으로 네가 이 10지파를 관장하는 그러한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시면서 38절 한번 다 읽어보세요. 시작.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사람이 무슨 공적을 세운 사람도 아니에요. 어부지리로 그저 왕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을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고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행하고 그러면은 내가 다윗에게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웠던 언약처럼 너도 왕가를 이루도록, 남유다는 남유다대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해서 다윗의 후손이 왕가를 이루는 것처럼 너도 왕가를 이루도록 해주겠다. 할렐루야. 보통 축복 아니에요. 다윗과 비교해본다면 이 사람은 공적을 세운 것도 없는데, 다윗에게는 2지파, 르호보암에게는 10지파에 관장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20년을 통치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그 아들 라합이 2대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됐는데, 이 나답은 2년 동안 통치하고 바로 그 휘하에 있는 장군 바사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나답을 죽이고 제3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바로 르호암의 혈족들을 전부 다 진멸시켜버렸어요. 열왕기상 15장 28절에서 29절 30절 말씀에 보면은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냐고 다 멸했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한 죄로 말미암아 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여로보암의 후손들 입장에서, 다시 말하면 손자들은 왜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해야 되는지 영문도 모르고 대낮에 날벼락 맞듯이 그렇게 진멸을 당했어요. 왜요? 여로보암 할아버지가 한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일이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그렇게 짓누룩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반면에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여러분들로 인하여 손주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다윗 왕처럼 왕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약속을 받았는데, 보통 일반적인 왕들이 다윗도 솔로몬도 다 40년씩, 또 사울왕도 40년인데 이 사람은 20년 하고 그 아들 나답이 2년을 통치하고 완전히 진멸이 됐다 이거예요.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신뢰하지 못하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25절에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면서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25절을 다 읽고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했는데요? 누가 다윗처럼 내 말에 순종하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잘 지키면은 다윗처럼 왕가를 이루게 했을 텐데, 그렇게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마음에 이 나라가 다시 다윗 집으로 돌아갈까? 또 27절에 보래.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은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지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그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기 생각이 있었고, 자기 생각 전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지금 자기가 뭐가 됐어요? 왕이 됐어요. 그리고 이어서 너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잘 준행해서 지키게 되면은 다윗처럼 왕가를 이루게 하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은 염두에 두지 않고 엉뚱한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백성들이 유다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 예배드린다고 가가지고는 그 르호보암에게 때 완전히 돌아가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의 시작은 생각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팔아먹었는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팔아먹고 양심의 가책을 얻게 나중에는 목매달아서 죽게 됐는지, 시작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러한 결과를 하게 됐는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누가 생각을 제재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생각에 대한 반드시 결과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올 것이고,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나쁜 결과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생각이 마음으로 정착이 되게 되면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 여로보암이 평안할 때 세겜을 건축하고 또 부대를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해서는 안 될 생각을.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움직여가지고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그 금송아지 둘을 만들고, 또 예루살렘 성전과 비슷한 산당을 또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제사장을 세우려면은 하나님이 딱 법으로 정한 게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다윗 그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그냥 아무나 데다가 세상을 세우고 완전히 자기 생각대로, 그것이 원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하 7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하게 하실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천막 속에, 장막 속에 있네. 이건 아니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생각을 나단 선자에게 내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께 좀 여쭤보십시오.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참 그 생각이 너무 기특하고 아름답지만은 네가 전쟁의 피를 말렸기 때문에 네 아들을 통해 내가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그러나 네 갸륵하고 아름답고 복된 그 생각이 내게 큰 감동해서 내가 네 후손에게 영원히 복을 주셔서 왕위를 계승하도록 하겠다. 사무엘하 7장 16절 보면은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바로 여로보암에게도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데 여로보암은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됐다 이거예요. 왜요?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심을 하고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 생각의 그 출발점으로 인하여 결과는 자기의 가문이 완전히 진멸돼 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발전하게 되면은, 그 생각이 좋은 성경적인 생각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후대가 복이 될 것이고, 잘못된 생각이라면은 그것을 고치지 않고 버리지 않으면은 반드시 그 생각이 열매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예배할 때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구나,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른 생각이구나. 그렇다면 그것을 잘 기평을 해야 돼요. 좋은 생각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도록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래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다.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과실 맺음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때문에 우리는 아무 생각이나 받아들여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생각이 떠오를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인지 마귀로부터 온 생각인지 그걸 분별을 해내야 돼요. 성경을 비춰서. 그래서 받아들일 것인지 받아들이지 말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욥기서 3장 25절 같으면 욥이 무시무시한 재앙을 당했잖아요. 하루아침에 자산이 날라가고 자녀들이 다 불타 죽고 자기 병들고 부인은 나가고,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겼지? 가만히 있어봐. 왜 이런 일이 갑자기 생겼지? 고민하면서 생각에는 결과 그게 욥기 3장 25절이에요. 내가 바로
이런 생각, 내가 두려워하던 생각이 내 몸에 미쳤고 내가 무서워하던 것이 내게 찾아왔구나. 마귀가 이 가정에 재앙을 주기 전에 먼저 자꾸 두려운 마음이 들게 만들었어요. 나 이러다가 암 걸리면 어떻게 하지? 아니 누가 암 걸리라고 했어? 그리고 생각이 들으면 물리쳐야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데 이게 무슨 말이야? 있어도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복음적인 생각이고 성경적인 생각이지. 아멘은 사람은 그대로일 줄 믿습니다. 네. 왜 그런 나쁜 생각을 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면은 그 생각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 네 생각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 두 번째로는 이 여로보암이 기초를 잘못 놨어요. 북왕조를 새롭게 시작하는 기초를 정말 잘 놔야 되는데 우리가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그 말 속에는 시작을 바로 하게 되면은 반절을 잘하게 된 것이고 시작을 잘못 시작하게 되면 반절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에는 항상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염두해야 돼요. 제가 설교하는 목사로서 설교 전에 설교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이것이 항상 설교 전체에 대한 고민 중에 고민이에요. 어떤 건물을 질 때 우리가 어떤 인테리어를 한다든가 뭐 이런저런 일을 할 때 이걸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안 하고 생각을 깊이 안 하고 그냥 막 시작을 하게 되다 보면은 아 이게 잘못됐네. 그러면 다 뜯어내야 돼요. 다 뜯어내고 다시 또 시작하고 시간 버리고 또 재료 버리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건물 질 때 이 기초가 시작이 잘못되면요 올라갈수록 불안해지고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장로님을 세우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여로보암처럼 되는 대로 그냥 세워놓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혼란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는 장로가 되어야지 말해야 할 사람이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시험 들어서 흔들리는 것은 그냥 한두 명 흔들리고 말아요. 그러나 교회 장로로 세운 직임을 가진 사람이 흔들리게 되면 교회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여로보암에게 화난 것은 너 혼자 잘못됐으면 되는데 네가 왕국의 기초를 놓는데 금송아지를 2마리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단에다가 하나는 배달을 세우고 이스라엘아 바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다. 아니 여러분이 멀쩡하게 좀 있는데 송아지 만들어 가지고는 이게 바로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하나님이 십계명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고 하늘이나 땅이나 어떠한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거기에 절하지 말아라. 아주 기본적인 신앙의 기초적인 문제에 대해 십계명을 말씀했는데 이 사람은 그 기본부터 나라의 기초를 놓는데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거기다가 자기 그리심산에다가 또 성전 비슷한 짝퉁 성전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만들었겠어요? 그리고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을 어떻게 해야 돼? 거기에 지금 자기들 10지파 가운데 레위지파가 들어갔어요. 레위지파가 그걸로 갔어요. 그래 거기서 곤란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아무나 데려다가 그냥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제사 제도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가장 중요시하시는데 이 기초를 다 흔들어 버린 거예요. 다. 그리고 절기도 마찬가지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또 초막절, 맥주절, 칠칠절, 수장절 이런 절기들을 다 날짜도 다 바꿔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놨어요.
이건 하나님 볼 때는 이거는 아니다. 너가 지금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는데, 너가 잘해서 내가 복을 준 것도 아니고 어부지로는 복을 받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그래서 북왕조 이스라엘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영적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사마리 여인이 나오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이산의 예배를 하려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이라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런 혼란적인 것들이 바로 다 르호보암의 기초로 왔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열 왕들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이 사람은 다윗의 길로 갔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딱 두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된 왕들은 다윗의 길로 가니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받은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로 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누구의 모델이 돼가지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모델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은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는 가문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멸망의 이유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2차에 걸쳐서 경고를 했어요. 사인을 보냈어요. 그 아들이 여러 아들 중에서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가장 괜찮아 보이는 아들. 성경에도 이 여로보암의 아들들 가운데서 이 아들만 천국 갔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렇게 참 귀한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왜 그렇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깊이 해봐야 할 텐데, 그리고 회개를 했더라 하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들은 멀쩡한데 왜 이러한 일이 생겼지? 한 번쯤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 아닐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바르지 못했던 것이 있는가? 빨리 이것이 자라나기 전에 빨리 정리를 해야지 그냥 우야무야 뭐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2단계, 3단계로 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 여로보암은 이제 이게 도대체가 뭔가, 그래서 자기 부인 왕후를 변장시켜가지고 아니 쿨하게 아이야 선지자에 의해서 자기 왕도 됐고 그러면은 선지자님 이래가지고 이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가면은 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이거는 거야. 빨리 회개를 해. 그러면 끝날 것인데 자기 부인을 변장을 시켜가지고 왕후가 아닌 것처럼 싹 해가지고 이제 선지자에게 갔어요. 아이야 선지자는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눈이 좀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해 줬어요. 아이야야, 저기 지금 여로보암의 부인이 변장하고 너한테 왔다. 오니까 오면은 너가 이런 말을 꼭 해줘라. 그랬어요. 7절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14장 4절부터 10절까지가 이제 그 내용인데, 열왕기상 시간 관계상 6절, 여러분 제가 말씀한 걸 좀 잘 이해를 하려면은 어디서부터 보면 되냐면은 4절부터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에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제함이니라. 다른 사람인 채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네게 전하리니. 7절 시작.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그 아픈 마음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게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여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눕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아멘. 거름더미를 깨끗이 청소해버리는 것처럼 여로보암의 집을 내가 맑게 다 씻어버린다. 그렇게 누구한테 말했어요? 누구한테요? 부인한테. 누구한테 전하라고? 남편한테 전하라고. 그러면 부인 전했겠어요? 안 전했겠어요? 당연히 전했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이 왔어야죠.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간단한 일인데. 그런데 왜 안 됐는지, 회개가 안 됐는지. 여러분, 회개라는 것도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이 사탄에서 완고해지게 되면은 죽어도 회개를 안 합니다. 죽어도 회개를 안 해요. 완악하게 되면은. 그래서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대로. 예. 그래서 늘 우리는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늘 부드러워지도록 심령 바상을 완고해지지 않도록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 할렐루야. 예. 참, 이 여로보암 참 안타까운 사람이잖아요. 굴러 들어온 복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을 받았어요. 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이 찬송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꾸 얻는 것만 가지고 더 가지려고 더 얻으려고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지금 누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세요. 가장 편안한 거, 건강한 거, 신앙생활 정통적인 교회에서 바로 하고 있는 거 복인 줄 아세요.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가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이 교회인가 저 교회인가 여기 끼웃거리고 저기 끼우르고 유랑하는 사람들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말세는 더 많아져요. 네. 기준이 없으니까 혼란의 시대를 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영어 캠프 리더로 오신 그 블레이크 교수, 그분이 미국도 지금 혼란하다는 거예요. 미국 젊은이들이
10명이 지나가면 그 2명은 트랜스젠더. 이게 사탄이 지금 이 연계를 혼란스럽게 해서 우리나라 마찬가지 아닙니까? 분명한 역사의 기록이 있는데 자꾸 거짓을 말해가지고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들이 왜 이렇게 성황합니까? 이단들은 불신자를 전도해가지고 자기들 편을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 신자들을 미혹을 해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왜 미혹당하겠죠? 무지하니까, 혼란스러우니까. 마귀는 거짓을 진실로 유장하는데 전문가예요. 그 바리새인은 깨어있지 않고 분별력이 없으면 혼란에 빠지게 돼 있어요. 아무튼 이 여로보암은 어떤 원인에서인지 자기 나름대로 인간적인 바른 생각이라 했는지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 부인,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부인을 통해서 아이야 선지자가 그렇게 경고를 줬으면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지. 참 안타깝죠. 다윗과 이분하고 비교할 수 없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무 공적도 없어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야. 대단한 용사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나 또 나아가서 시편에서 많은 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그런 깊은 경지, 친밀함이 있었고, 여러분 뭐예요 이게? 아무 밑도 끝도 없는 놈이 하나님이 그 솔로몬 나쁜 짓 때문에 징계하라고 다윗의 그 나라를 찢어가지고 줬으면은 이게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이게 어디서 굴러온 복인지 감지덕지하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똑똑히 구원받아야 나보다 훨씬 더 잘났고 더 양심적이고 더 가문이 좋고, 그래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나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아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 사람은 참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 모르고 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불신하고 선자의 말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절기를 바꾸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들을 세우고 이러한 나쁜 짓을 한 경고의 메시지를 엄중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가볍게 생각하고 마침내는 바살한 사람을 통해서, 생각지 않았던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가정을 싹 쓸어내버렸어요.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징계를 시작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잔인할 정도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성경으로 알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 진멸시키는 것이나 그 애굽의 바로왕을 심판하면서 거기에서 막 재앙을 10가지 내리는 걸 보면은 무서워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신앙의 명목을 이루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길지어다. 역대하 20장 20절 여호사밧 왕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따라하세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하게 서리라. 그가 보낸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케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이 세운 선자에 대해서, 주의 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때를 따라서 오시는 말씀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후손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